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선의 혁명,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 교회에서 사는 계속된다 5번째 시리즈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는 성도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는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가르침대로 자라날 때 귀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놔면서부터 못 걷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한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는 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고 그에게는 그저 오늘 하루 벌이만 좀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그를 성전 안으로 단 한 번도 들어가려고 시키거나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이 길어서 잘 보시면 그가 항상 앞에 갔던 그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미문입니다. 한번 우리 성전 볼까요? 왜 사람들은 그 화려한 미문 앞에만 두었을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갔고 그 미문 앞에만 갔는데, 여러분 미문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도 참 좋겠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서 이 영혼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떤 것도 없었고 그저 구걸하는 일만 있었는데요. 한번 본문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잠깐 본문을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질 못했습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이 미문 앞에 둔 겁니다. 잘 보시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제는 최고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앞에 와서 여기 두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생존의 문제에만 해결해주고 너 여기서 구걸해 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두기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문도 그의 영혼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줬어야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여기에 집중했어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구걸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많은 이들이 보통은 그 교회는 큽니까? 그 교회는 작습니까? 얘기를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곳인데,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백성으로 생각하고 성도로 생각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을 성전 안까지 데리고 갔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관심이 없고 오직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구걸만 해. 그것만으로도 너는 좋게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이 뜨고 떠난 그 자리에서 그의 손을 잡아 문으로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 미문까지만이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 앞에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메고 들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열어 젖혀야 됩니다. 그 문까지만 가면 안 되고 그 문을 열어 젖힐 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평소에 들었던 말씀하고는 또 다르게 오늘 수양회입니다. 그렇다면 나한테는 오늘 이 시간 적어도 이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가시려고 했습니까? 예,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금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샘물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 샘물을 한번 마셔보시고, 아까 아이들 너네들 무슨 광천수 할 때는 엄청 집중했는데 진짜 샘물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태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너만 보고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눈빛 누가 나중에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서론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1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의 눈이 복음을 마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제가 먼저 9시라는 시간, 오후 3시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그 더운 시간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뜨거워졌던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절과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내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라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웃라인에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대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는 사실 무엇을 얻을까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이것만 얻으면 됐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이 사람의 머리에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질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처음 태어나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려면 부모가 손에 이끌려서 오지 않으면 방법이 별로 없듯이 이 사람은 그저 누워만 있던 사람이고 앉아만 있던 사람이고 생계만을 유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던 이에게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합니다. 이것밖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보라고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더 이상은 지금 이 무엇을 얻을까 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뭐하라냐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삶이 변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은과 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오늘날로 했을 때 돈만, 재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예수님 외에 교회에 보통 와서 관심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교회 왔을 때 도서관에 있는 책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에게는 그건 어찌 보면 은과 금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내가 관심 있는 그거, 나에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이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은과 금인 겁니다.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있어서 재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는 걸 보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문제는 계속 무엇을 얻을까에서 끝나버리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를 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거. 바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이 생겨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8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보여주세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은 본문을 보다 보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하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뭡니까? 그들과 함께입니다. 한 번도 그들과 함께 교제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단 한 번도 내가 듣고 싶었던 강의, 내가 해보고 싶었던 찬양,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기회조차도 없던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인하여 그들 발에 무엇이냐면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교회에 나가 함께 예배드렸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놀라운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하면은 깜짝 놀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 문제야말로 놀랄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니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앞으로의 교회가 함께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들은 더욱더 많아져야만 새로운 시대에 이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도 이와 같이 살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함께 할 때부터 같이 배워지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 시간이 어떻게 다가올지 목사님은 잘은 모르겠지만 함께 어른들과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 가운데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 적게서 한번 거기에 집중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처럼 갑자기 발목에 힘이 들어와서 여기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뛰고 나가는 거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영적으로 못 걷는 이들이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아멘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하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대면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일어난 시선의 변화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을 주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성전 밖 미문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누리니까 이게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유튜브에 설교 많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달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말씀 들어야지. 진짜 신앙생활은 여기 와서 졸리더라도 눈 또록지, 그리고 집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오늘 유튜브로만 들었다면 이런 은혜를 느낄까요?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도 절대로 이 성전 안에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못 들어왔을 거라는 거.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막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아닌,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계속 읽히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다. 한번 보실까요? 기적과 동시에 성전 안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뭐지? 왜 저런 일을 했지? 한번 본문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요, 두 번째 핵심은, 처음에는 우리를 보라였지만 두 번째 핵심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보라고 해놓고는 이제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놀랍다는 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놀라지만 놀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시면. 왜냐? 이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지만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건 놀라울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다 자기는 베드로 같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이요, 바울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베드로 같다 그럽니다. 바울 보면은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저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 하는 분들이, 베드로는 역시 부인도 좀 하고,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엔 좀 그래 저렇게도 살아봐지. 여러분, 베드로 무시하다 큰일 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라고. 놀랍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주목하는 걸 뭐에다가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았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그리고 뭔가 우상, 동물을 쳐다보는 그것을 신격화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목하면서 신격화하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에 사람들이 현혹됐다면,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뺏긴 순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이 금방금방 현혹됩니다. 미문, 뷰티풀 게이트 보니까 눈이 현혹되듯이 이제는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아 보이니까 또 엄청나게 현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건 우상 숭배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과 15절이 중요한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건 안 읽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를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점을 어디다 맞추게 합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를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앞에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부했다. 그리고 거부했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뭐 했다고요? 죽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들이 잘못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제가 신촌에 살았습니다. 그때 학교에 전도하러 나간 친구들과 함께 우연히 누구하고 마주쳤냐면 유대인과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잠깐의 대화였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번에 날아온 대답은 그냥 한 사람 선지자 중에 일부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면 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한 영혼이 성전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없고 나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은혜 누리면 돼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들인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너희의 시선은 나한테 지금 쏟아지면 안 되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이제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집중하라고 하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을 일으켰으면 자랑할 법 합니까? 안 합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는 겁니까? 예, 안타깝게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아시는 이모부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배를 만져주시면 저도 한 번씩 이런 게 치유의 역사구나 할 때가 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럼 신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기도를 하면 나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쫓아갑니다. 저분한테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용도로 하나님이 주신 걸 뿐이지 여러분은 그런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주목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우상 숭배화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없어요, 좀 주세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는 지금 여러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흘러가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당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계속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계속 주변에 온 사람들이 놀라기만 하면서 여러분 보고 계속 기적 보여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지금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계속 유튜브에 찍어서 저 사람한테 저 기적 일으키는 사람 주목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과연 그걸 견디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철저하게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 얘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한 이 얘기는 철저하게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겨 넣는 이 일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넣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전하게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혼돈하고 잘못 가르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이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기 앉아 있었더니 저한테 이당 삼당하러 지나가던 학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개를 질문하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답은 하나다. 그들은 처음에 선포했던 자신들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수정을 합니다. 메시아가 자기라고 했다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되니까 내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다부터 해서 온갖 얘기들을 다 하고 나아가는데, 진짜 바르게 배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집중하는 나아가는 그런 안전한 교회에서 성장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번 주에도 누가 찾아와서 얘기하길래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단 상담부터 교회 개척 온갖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듯이 그 교회 있을 땐 이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할 일만 하면 됐다만 요즘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애들도 놀고 같이 놀고 같이 뛰어놀고, 오늘은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밥도 먹여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새기는 역사에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시선이 나한테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보통 사도행전 3장을 보통 설교를 할 때 1절부터 11절까지 보통 발목에 힘이 들어온 얘기로 많이 하고 나서 뒷부분은 또 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3장을 통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앞에 이적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진짜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진짜 복이 뭔지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는데 뒷구절이 앞구절보다 사실 읽기가 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운지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우리 19절 21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약간 읽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눈이 반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어렵냐고 표현했냐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포커싱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적용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보통 이 본문을 보다 보면 그냥 앞에 기적하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이 날을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날이 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날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곧 예수를 뭐 하신다고요? 보내신다. 그리고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잠깐 그분을 마땅히 받아두고 있지만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는 선포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은 앞서 능력이 일어난 거에만 초점을 이다 보면 내 삶에 왜 능력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바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삶 가운데 죄 사함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성전 미문이 아닌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사실 무엇이었냐면 죄 사함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병을 낫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나눌 때에 초대교회 역사를 하면서 같이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했다라고 했을 때와 딱 비교가 되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는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회개하지 못하여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회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고백하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오늘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좀 더 한번 본문을 볼게요. 바로 누구를 예를 들어옵니까? 모세를 들어옵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왜요? 모세의 권위를 빌려야 했지만 유대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권위를 빌려옵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사무엘을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니라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때가 반드시 오는데 죄 사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26절에서 보여주시면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죠. 베드로는 모세와 사무엘의 권위를 빌려서 이제는 뭐합니까? 시선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처음에는 한 영혼에 대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초점을 예수님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면서 무엇이 복이라고 하냐면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정확히 나와 있죠. 여러분 26절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서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웠고 바로 그 종을 통하여서 뭐 해준다고요?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리고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우리가 본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과 금이 물론 너무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겠으나 나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무엇이냐?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바로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복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수양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제가 3장을 오늘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좀 반주를 해주실 수 있으면. 그때 바로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설교자는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도 뻔한 얘기를 하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는요 이 뻔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줌과 동시에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서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된다, 저 메시지를 들으려고 오늘 3장을 보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사실 큰 문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나는 지금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구걸하기 바쁜데 내가 무슨 저기 교회 가서 참 평안을 누립니까? 저는요 결혼하고 나서 아기 키우려고 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어떻게
저 아이들을 보니 답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너무 귀엽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개척하다 온갖 상담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자기는 딩크족이랍니다. 예, 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가지는 걸 요즘 딩크족이라 하더라고요. 야, 저 사무실은 아주 참 재밌는 곳입니다.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 고생시키는 게 싫어서 아이들한테 집중하느니 부모님한테만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째 들어보면은 그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1초 했다가 이건 뭐, 예, 제가 여기 설교 강단이라 뭐라 말할 수는 없고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너무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이 아구만 맞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가야 합니까? 했을 때 아무리 뻔한 말이라고 해도, 아무리 뻔한 성경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느끼는 것이 똑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까지 신앙을 갖다가 물려준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저도 많은 프로그램을 사실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많은 교재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은 몸으로 부대끼면서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아까 우리 낮에도 강의들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의 고민도 알고 왜 이들에게 말씀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수양회도 다녀보셨을 테고 예배도 드리셨겠지만 오늘은 사랑의 샘물교회 처음 수양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작년 이맘때, 오늘 1월 31일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그저 온라인 공간에서 줌에서 기도회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좀 함께 합시다 말을 하는 게 좀 약간 목회자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괜히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랬다가 지금 딱 뭐냐면 1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저한테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요즘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을 달리 먹었습니다. 그냥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진짜 교회가 뭔지 한번 만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한번 부대끼면서, 저는 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저를 갖다가 저 자리에서 온갖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걸 봤을 때는 죽은 아닐 것 같고 밥은 될 것 같은데, 맛있는 밥이 될지 비빔밥이 될지 볶음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은 다 뒤로 한 채 우리 예수님께만 시선 맞추고 한번 이 교회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좀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로 이 아이들 제대로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보내주신다면
저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지금 약간 의심의 눈빛으로 다 보시는 것 같은데 저 요즘 그냥 그렇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과 마음을 조금만 모으면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 신앙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그 시기는 넘어서고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따뜻하게 다가오시는데요. 여러분에게 만난 예수님을 갖다가 설명하라고 하면은 언제적 얘기를 보통 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얘기하라고 했을 때 아직도 중학교 때 얘기하고 계시거나 대학교 때 만난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아니면 한 몇 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만난 예수님의 얘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 지난날의 경험과 경력이나 신앙생활의 여정은 물론 여러분을 지금까지 있게 한 단단한 토대였겠지만 앞으로 바뀌어질 많은 일들에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의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의 문제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까지만 데리고 갔던 사람들의 무관심, 그걸 넘어서서 발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지 않는다면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는커녕 구걸도 못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시대에 우리는 놓이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과 오늘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처음에 오셔가지고 사역하면서 지금도 고민하는 거는 제가 뭐 일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다 보면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도 되겠죠. 왜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길은 옛날에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뭐 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났던 오늘 처음 만났던 이분들과 함께 그리고 몇 달 동안 만났던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 하나 붙들고 예수님께만 시선 맞춘 후에 한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목사님 목회 철학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세워가 봅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맞춰서 그래요, 이건 내가 또 잘못했는 생각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같이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갇혀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편안함을 넘어서는 새롭게 지어져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가정에 왜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고자 초청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나아갈 때 분명 놀라운 일을 우리는 놀라지 않으면서 당연한 거지. 주님이 일하시는데 놀랍다고 막 놀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방식이구나.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한번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만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다 집중하면서 설교를 했고, 진짜 고마운 거는 단 한순간도 제 눈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집중하면서 나왔던 우리 친구. 그런데 저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처음 가다 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밤을 한 잠도 못 자고 왔습니다. 중간에 깼는데 잘 잤다고 지금 또 우기는데, 네. 네. 그러면 미안합니다. 잘 잔 걸로 합시다. 제가 어제 중간에 방에서 자다가 그냥 사실은 뒤척이다가 깨가지고 마루에 나와가지고 다시 그러다가 그냥 계속 이러고 있다가 아침에 보니까 새벽 한 5시쯤 됐다가 모르겠다, 오늘 망했네, 그냥 어떻게 설교 준비하지 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늘 설교 준비할 말씀이 잘 나한테 좀 외워졌을까? 아니면 잘 준비를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면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좀 왔을 때 오시는 분들이 좀 주차에 불편함이 없을까? 그리고 오늘 오는 분들이 좀 왔을 때 좀 편안하게 좀 웃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하게 이걸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장 큰 건 뭐냐면 좀 안전하게 좀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데 이게 이제 목회자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말씀으로 참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잘 좀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냥 오늘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웃고 놀고 같이 밥 먹다가 목사님 이제 좀 뭐 좀 하시죠 하면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풀어드릴 테니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저하고 오셨던 분들이 컨텐츠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언제 성경대학 가실 거예요? 언제 교리대학 가실 거예요? 제가요? 왜요? 이랬거든요. 그거 이 교회에 맞춰서 뭔가 나아가고 할 때 여러분 오늘도 이제 주보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웃라인 드렸지만 내일 설교하실 목사님 아마 저보다 더 은혜롭게 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좀 줘야 또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마 기가 막히게 말씀 전하실 겁니다. 왜냐, 저는 늘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려고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오늘 수양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모인 이 수양회가 좀 더 기억에 남고, 그리고 사랑이 샘물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는, 이제 더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같이 말씀해 주신 거 가지고 기도 제목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쭉 보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읽고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의 시선이 은과 금에 사로잡힌 시선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 마음속에 나를 새겨놓고자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새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주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맞추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는 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